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겨울이 이제 지나고 개강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신입생분들은 설레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입생이나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셔서 새로운 학기를 잘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하고 이제 동일한데요.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좀 더 깊게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함께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본문에 이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거룩의 의미에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에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구별되게 해달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어떠한 신들과도 구별된 신으로서 여겨지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어떠한 그 존재하는 그 무엇과도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기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의 의미에는요,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 신이 되었든 어떤 사상이 되었든 어떤 개념이나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시고 또 그 이상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 말씀을 찾으신 다음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과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 무엇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또한 그분의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된 존재로 여길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존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그저 예배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규례뿐만이 아니라 이 이웃을 향해,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즉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야 되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진리와도 비교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결코 거짓도 없고 한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전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는 결코 한계점이 없다 그랬죠. 그 아버지와는 구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공동체의 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기도는 해야겠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다양하고 더 폭넓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와 그런 잘못된 것을 싫어하시고 오직 정의와 선, 정직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직하고 구별된 방법을 통해 성장해야지만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추구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성장을 이루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통해서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비윤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은혜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식의 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공론화하여 문제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마치 그 사람을 교회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으로서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오로지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과만을 따지려고 하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조용히 그냥 모든 것이 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구 하나
복된 인생이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모두가 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의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감으로써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바른 방법과 성경적인 그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 방법이 올바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사야 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삶 속에서 드러낼 때에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그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흐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청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에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을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그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 실질적인 방법은 자비와 정의를 실천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리겐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 그 이름을 정의로운 일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헛되이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흐르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조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바이블은 여기서 끝을 맺겠고요. 인증샷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